8월 2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는 음성 녹음으로 이렇게 좀 같이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하듯이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 나누는 걸로 오늘은 좀 심플하게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같이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강풍이 불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서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숨을 쉬려 합니까?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수편하니 잠들어 누신데 뛰어퍼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수편하니 잠들어 누신데 뛰어퍼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예, 오늘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예,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의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부산시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교회 해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서울 경기권은 비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 부산은 좀 늦게 목요일 오후에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이번에는 음성 파일로 자막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소위 의인이라고 할 때는 정말 착한 사람을 말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했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위기 현장에서 강도에 맞붙어서 싸워서 인질로 잡힌 사람을 일반인인데 불구하고 구해준다든지, 강물에 빠져가는 아이를 위해 몸을 던져서 물에 뛰어들어 그 아이를 살렸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상을 하나 볼까 싶은데요. 2015년 있었던 일인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난 상황과 관련된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또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큰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악몽 같은 순간, 하지만 불 속에 갇힌 이웃을 돕기 위해서 밧줄을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간판 시공업을 하는 51살 이승선 씨인데요. 화재 당일에 승합차를 몰고 일하러 가던 중에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위 8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갖고 있던 밧줄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묶어서 한 명씩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두 팔과 몸으로 인간 왕관기 역할을 했던 셈인데요. 이 의인의 동아줄 모두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승선 씨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가구 일을 하면서 30m짜리 발을 항상 갖고 다녔는데 3층에서 사람 살려 소리가 나는 바람에 건물과 건물 벽 사이에 사람이 있는 거를 사다리도 없고 사다리 차도 없고 꾸려주는 방법이 없어요. 줄에다가 나한테 몸을 맡겨라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불길에 뛰어들어 주민들의 생명을 구한 시민 영웅 이승선 씨. 구조된 주민들은 소방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인이라니 더 놀랍다면서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의인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선악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던 시대에서 이익의 기준으로 보는 시대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사람을 판가름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바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여전히 붙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그는 의인이라고 부르기에 지금도 적절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통은 바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기 앞가름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 나서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의 사람됨, 또 그의 리더십을 새로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런 도입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누가 감히 예스라고 이렇게 저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쉽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아니 내가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악함 또 죄됨을 압니다. 우리 속이 남들은 다 보지 못할지라도 얼마나 시커먼지 또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분노하는 자인지 내가 살기 위해 쉽게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을 괴롭힌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이건 아니다. 저래서는 안 되지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이전에 같이 나눴던 지난주 같이 나눴던 미가 선지자보다 거의 한 100년 정도 후의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BC 735년에서 한 710년경,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의 남유다, 아직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그 미가가 활동하는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난 때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굉장히 지금 악해져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곧 멸망할 그래서 BC 609년에서 605년 사이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 세기 뒤의 사람인데요.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니까 멸망의 기점도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이 남유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결국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에 있는 귀족 1만 명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그게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609년과 605년 사이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선지서는 좀 특이하게 이 선지자 하박국에 대한 소개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손자인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절 없습니다. 그냥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경고다라고 하면서 이 3장에 걸친 이야기를 또 선포를 합니다. 이 남유다의 제약상을 보고 있으면서 더 이상은 자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고 하나님께 묻죠. 총 2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박국에는 하나님, 이 남유다의 이런 제약상, 사의 악함을 그냥 두십니까?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라고 묻죠.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한민족 곧 갈대아라고 하는데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왜
선인을 악인으로 심판하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을 들어서 선한 사람을 이렇게 벌한다. 좀 뭐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말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이 하박국 2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물어보신 적, 또 혹은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건 좀 아닙니다. 너무 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학생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양쪽이 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습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죠. 학생들 간의 일까지 안 가더라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 간에, 형과 동생 간에 이렇게 다툼이 생겨서 그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결정을 또 하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형을 혼낸다든지 혹은 동생을 야단치게 되면 이 또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표출이 되죠. 그런 불만이 생겨본 적, 경험해본 적 있으시죠? 별건 아니지만 내 마음을 또 내 상황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모르고 편파적인 판결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서럽고 화가 나는 경우도 없죠. 가장 잘 알아줄 것이라고 여겼던 부모님이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선생님이 편파 판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런 불만 어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정직한 일, 편파적인 판결,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는 결정, 상황에 대해 충분한 참작이 되지 않은 결론, 이런 부분들. 세상이 교회를 심판한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심판한다. 화가 나게 되죠.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데 그래도 좀 나은 교회를 심판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마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어지면서 유독 교회 이름이 부각되어지고 교회와 관련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어떤 좀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한 30분 차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데도 교회발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같이 말하는, 그러니까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처럼 약간 매도해가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져 있는지, 또 이런 일들과는 또 무관하게 또 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정체성, 또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교회다움에 대한 부분으로서 교회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 축복, 또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으시죠?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이 의인된 삶에 있다고, 의인됨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의인된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를 통해 우리 죄가 다 없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너희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으니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 그러니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의인된 자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된 자들임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내밀 존재가 이제는 죄 없이 함을 받게 된 것이죠. 하늘 법정에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땅땅땅 3번 두들긴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처럼 그 의미를 숙고해 보면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우리들,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된 삶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인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집 나간 당자이든지 혹은 집안에 있는 창자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그 아버지에 대해 잘 몰랐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입장만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에게 올 몫을 미리 달라고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그리고는 그의 유산을 다 미리 받아서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그는 아버지에 대해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깨우치게 되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일이라도 하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당자,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섭섭증에 빠져있는 집안의 당자입니다. 오히려 돌아온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께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둘째가 뭐 이쁘다고 아버지는 잔치까지 벌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믿는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을 회복하실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자체, 우리에게 복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의인된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최근에 소개해드린 또 이달의 책 중에 김형익 선교사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그 책 괜찮은데요. 그 책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의인된 삶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선하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부족한 자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아니, 의인을 왜 악인의 손에 붙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그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 많은 의인들은 악인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잘 푸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넓은 품으로 안을 수 있는 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격이 다르시죠. 격이 다른 하나님, 품이 크신 하나님, 우리 역시 그렇게 격이 다르게 품이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속좁음과 형편없음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빚으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품이 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품이 큰 자,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기다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된 삶은 보는 삶입니다. 첫 번째가 기다리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보는 삶입니다. 무엇을 볼까요? 세상의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결국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엄청 크게 써야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백성 모두가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크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마음이 되셨습니까? 의인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날에 결국 정한 때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인된 자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 그가 의인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져 가는 사람,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시편은 총 5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감싸 안으면서 서문격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그 이미지,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의인으로 빚어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상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의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니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을 비춥시다. 우리 속에 있으신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형편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의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봄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 말씀이 뿌리 내린 자 의롭게 자라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물가에 신기운 나무,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다 이야기한 부분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인된 자의 삶.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은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때로는 악한 자의 풍성이, 악한 자의 형통이 부럽게 여겨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바른 것을 바라보며 본질을 쫓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의인됨을 믿으십니까? 의인된 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로 인한 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악이 팽배한 세상, 분노가 반치는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을 선으로 이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선을 이루고 계십니까? 의인된 자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선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혹시 악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이루실 것입니다. 의인된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통로가,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인된 자라는 것을 확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의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로움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선한 말로, 선한 행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인이 나를 의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밝히게 하시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선하게 지으시고 또한 의인되게 하셨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귀하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무도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또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맡기시고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다음 주일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합니다. 선데이 드림스쿨과 유아부 예배는 쉽니다. 매주 수요일 가정 예배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도열 목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쉽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청소를 다음 주일날 하기로 했는데 일단 잠정 연기합니다. 9월 첫 주에 있는 1일 부흥회는 차후 상황을 보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